오래전 서구에는 이렇다 할 병원이 없던 시절, 인근 동네에 고속도로 변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연세병원인가 하는 이름의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로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상당히 크다 싶을 정도의 크기로 벽면 거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의 커다란 액자에 그렇게 담겨져 걸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당시 병원을 찾는 나름의 상당히 좀 중환에 속한 수많은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더러는 그 놀란 심정으로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그러한 우리 인생길에서 이 말씀만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심연 바닥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반드시 역기능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태풍의 과거의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아파트 창문에 젖은 신문지도 붙이고 다양한 테이프도 붙이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것 자체가 그 어려움을 지켜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많은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유익,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생 기본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본능적 공포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공포심에는 매우 고약한 독소가 들어있어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바로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소가 이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또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아직 덜 배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대상,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소위 사건과 사고와 관련된 그러한 불행한 사건
질병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수많은 어떤 사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 우리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것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에는 건강한 두려움과 잘못된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이 존재로서의 커다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이 두려움적 존재, 그러기에 이 건강한 의미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오늘 여기 과연 몇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기초가 되어지고, 특별히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은혜를 물론 나눌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나오는 듯한 마음을 정리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지혜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는 그렇게 들려줍니다. 또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특별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려움의 핵심적 주제는 이 건강한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이것은 공포심, 이 공포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욥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돕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상당히 아쉽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안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셨거든요. 동방의 의인 욥.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조차 욥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인물이 욥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욥이 일거의 삶 속에 엄청난 어려움을 연달아서 겪죠.
우리로서는 과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욥의 삶의 일생을 알지만 당시 욥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때 욥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때 욥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허용을 했죠. 이 일을 한 것은 사단이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데 오늘 욥은 한동안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던 것이 아마 사실인 듯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정상적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잘못은 이 잘못된 두려움은 비단 욥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이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공포심이 아마 한때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에레미야서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비정상적 공포증이죠. 모르긴 해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하나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왜곡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두려움인지 훗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란 늘 주인 눈치를 바라보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평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날이 없죠. 언제 어떻게 혼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이기에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물론 다른 주제에 대한 말씀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 심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호칭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서 여보 당신 하는 것도 이 호칭도 어려워서 쉽지가 않아서 연애 시절에 불렀던 호칭을 뭐 그대로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호칭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제로 보지 않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 심리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란 눈치 보고 늘 두려운 마음속에서 주인 눈치 보다가 그렇게 몸 오그리고 또 밤에 잠에 잠들고 또 늘 마음속에 한번 다리 뻗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다가 그렇게 또 아침에 일찍 놀라듯 깨는, 이것이 종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더러는 방자하게 그 앞에서 다리도 뻗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우환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내가 이것을 하는데 내가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사업 쫄딱 망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이러한 두려움은 고쳐야 할 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할 때 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이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하는 두려움은 언제든지 머리를 쳐들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형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바로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수치심과 공포심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수치심이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숨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이전 같으면 굉장히 뛸 듯 기뻐하며 그에 대해서 반응했을 아담과 하와가 그날은 공포심에 눌려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포증은 죄로 말미암는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동일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의 대상, 이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은 이러한 다양한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공포죠. 질병과 같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떤 그 아주 무서운 질병, 만만치 않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의사가 하는데 최근에 내가 느낀 증상하고는 너무나 흡사해요. 그때 우리는 바로 공포증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아예 확신을 해요.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분명해.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거기가 정말 아픈 듯한 그러한 어떤 가상적 고통 속에 내가 사로잡혀요. 우리들이 종종 건강검진에 대한 그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혹시 나한테 큰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라도 의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좀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더 사진 한번 다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별 수 없잖아요. 어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또 최근에 뉴스에 밤에 또 이러이러한 흉한 어떤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 사랑하는 딸을 아침에 나가긴 해야 될 텐데 학교를 가긴 해야 될 텐데 보내놓고는 시간이 늦으면 굉장히 마음에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편치 않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게 정말 실패하면 우리 완전히 속된 편으로 쪽박 차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무한 책임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 실제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장애, 최근에 이러한 부분이야 현대의 질병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울증은 이제는 소위 WHO에서 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가운데 있고 이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MRI 사진 찍고 이러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 같은 거 할 때 통 속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들어가서 찍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가서 찍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그러나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죽는 것 같은 공포심입니다. 현대인들에겐 이와 같이 다양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믿음이 최상의 방법이다. 괜찮아요. 나오면 이 믿음 찍으시면 돼요.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은 숨 다 쉬어요. 자,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믿음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동일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은 이와 같은 것하고는 성격과 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오늘의 본문이니까 조금 아랫절로 내려오면 이사야서 4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사야서 41장 이 상황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이러한 끔찍한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소위 현대적 상황으로 말하면 가지가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또 소위 신흥 강대국으로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등장하는 바사, 소위 일반 역사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겪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난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향해서 새 호칭으로 불러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나의 친구 이스라엘아.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종은 조금 전에 말했던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의 성민이다. 내 백성이에요. 나의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란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는 사명의 민족, 열방을 위한 사명의 민족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 내 민족이야. 내 백성이야. 자,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종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서의 종의 의미예요. 나의 택한 야곱,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넌 내 거야. 나의 것이야.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 그 여인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택한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친구는 무엇인가요? 어떤 비밀도 없는 사이예요.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거기 들어가도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이런 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혹여 어떤 좀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혹여 그러한 촬영을 할 때 낯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있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을 유의 깊게 보면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을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멀리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세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을 없이 해주면 우리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유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해준다는 말씀은 언제나 안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함께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데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태풍이 딱 막혀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진공 상태에 갇힌 곳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때 바로 만나게 되는데, 그 소위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 한 사람이 바로고, 여기 영적인 풍우나 하나님의 사람, 여기 야곱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졸렬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의해서 이제는 그에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없이 해준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왜? 인생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 자체가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없이 해준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날마다 동행해 주셨어요. 거짓 없이
멀리 하늘에 떠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위 내재적 하나님, 내면적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늘 그들과 함께 광야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저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네.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그 인생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날씨가 조금 좋다 해서, 오늘 바람이 좀 안 분다 해서 혼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좀 큰 건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조용하고 전혀 바람기 하나 없다고, 어제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날씨가 좀 좋다 해서 나의 이와 같은 인생길을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괜찮다고 모레도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는, 이 교회 안에서 동행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출근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날씨가 맑은 날 아마 하나님이 귀찮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지 몰라요. 아마 별로 큰 문제도 없는 날 하나님이 성가시다라고 하는 감히 입으로 읊조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좀 귀찮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있을걸요. 어린아이가 막 뛰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을 쫓아서 막 뛰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자꾸 손을 잡아요. 그래서 삐르치고 막 또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저기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엄마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엄마가 놀래서 와서 손잡아요. 그러면 그거 놓고 뛰어가겠다고.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아직 맑은 날인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귀찮은 적은 없는지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휴일의 경건 생활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휴가 가서 경건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삶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에너지를 백해무익한 것에 소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공연한 두려움 때문에, 공연한 공포심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내 편안하게 지내도 될 만한 때 이것에 눌려서 내 인생을 엉뚱한 것에 소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복음서에서.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더냐?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잘못된 너를 속이는 공포심에 속아서 거기에서 그런 염려의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뭐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거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내가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과연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 이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와 상관없는 부모의 희노애락은 없다는 거예요. 자녀였을 때는 몰랐지만, 부모가 되면서 느끼는 것, 자녀와 상관없는 부모의 희노애락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부모도 지인생이지. 그런 말을 하면서 자녀의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녀 불행은 그냥 부모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이어져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냐? 그건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일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녀 불행은 바로 부모 불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행복과 불행은 자녀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나요?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느 날 아버지로 분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탕자로 분한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가죠. 그 시간부터 아버지의 가슴에 돌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물론 그러기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날 이제 정말 떠났어요. 네, 그날부터 커다란 돌이 아버지 가슴에 얹혀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매일 밥상에 앉지만 입맛이 우리들이 흔히 종종 말하죠. 밥알이 다 섰어 돌 같아. 안 먹을래. 자녀는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그래도 그때 이미 그의 아버지는 마음에 이 가슴에 돌이 얹어져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녀들이 갖는 부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살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졌어요. 돼지나 먹는 그 돼지도 먹지 않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는 자식도 아니에요. 나를 종이라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은혜예요.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시체말로 잘한 게 1도 없어요. 100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개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거 이유를 삼을 텐데 100가지 중에 한 개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라져요. 그 잃어버렸던 화색이 단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거는 그게 그러면 잘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잘했건 못했건 내 아들이야. 네가 탕진했건 뭐를 했건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을 신겨요. 가장 좋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잔치를 베풉니다. 뭘 잘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도무지 잘한 게 없어요. 자기 자녀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교리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행불행은 우리 하나님의 행불행이에요. 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는 자궁,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견디지 못해서 난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자녀가 가져다 주는 고통은 모든 부모가 다 견뎌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고통하는 능력,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건 단장,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최근에 이런 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그냥 자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해. 그것 때문에 겪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또 하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말씀 성경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말씀이기에 결코 빈소리로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성경이에요. 부족한 인간도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거짓이 없는 마음인데, 그래서 예수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오늘 41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 아니냐. 내가 너의 영적인 너의 천부가 아니냐.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니라.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고통이 내 고통인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어려움과 위험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평안을 원한다 해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만 있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태풍이 불어오면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은 검은 먹구름이 찾아오고 거친 바람이 불면 우리는 솟아오르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질 때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좀 더 면밀하게 사진을 좀 다시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우리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바로 깨져버립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파도 앞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확신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신앙 얘기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이 태풍이 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태풍에서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붙잡아 주셔야지.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일은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